민수기 11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뭐랄까 방향성을 보면 외곽 바깥에서 발생한 이 문제가 이제 백성들 전체로 확대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12장에서는 이제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미리암, 아론, 모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의 방향성을 그려보면 외곽에서 생겼던 문제가 전체 백성들에게 확대되고 또 전체 백성들에게도 확대되었던 이 문제가 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지도자에게까지 문제가 확대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교회 지도자의 문제는 어떤 교회가 존립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이제 망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대중적인 11장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어떤 불만보다도 사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수준이고요.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표지로서는 단순히 가족 간의 어떤 질투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 질투 문제를 떠나서 이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런 문제로 아주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그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누인 미리암은 여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종교에 굉장히 중요한 이 직, 그게 대제사장과 선지자 이 두 직의 어떤 원초적인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유일한 중재자인 모세에게 도전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지지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아무리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강력한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세의 특별한 있던 직 혹은 권위 이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봤을 때 모세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0인의 지도자들이 다 성령의 그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칫 모세도 받은 성령을 나도 받았으니까 뭐 모세 너나 나나 같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직과 선지자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자기 사이에 세웠던 이 중보자의 위치인 모세의 지위 혹은 직무는 어떤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유일하고 독특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의 그 지위와 직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직무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미 뭐랄까요 이 성취의 시대 우리는 언약이 성취된 시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세의 지위와 직무가 예수님의 지위와 직무를 예표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렇게 적용하시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가 쿠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시비를 겁니다. 여기 쿠스 여자가 누구냐? 십보라일 수도 있지만 또 에디오피아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떤 학자들은 또 이제 모세의 두 번째 부인으로 간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십보라인지 아니면 둘째 부인인지 정확하게 우리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작은 험을 가지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여론을 조장합니다. 사실 그 리더가 실수하거나 또는 개인이 잘못하면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직접 그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론을 조장하고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잘못이고 사실은 이게 교회의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아주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이들이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비방이 정말 팩트인가, 즉 그 율법적으로 정말 잘못됐는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모세가 에디오피아의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금지했어요. 근데 이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한 것은 금지가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사실 그들의 비방이 이제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혐의라 하면 혐의라 할 수 있는 이 율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율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이 비방거리를 삼고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의 순서를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순서가 모세, 아론, 미리암 혹은 아론, 미리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세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이 나올 때는요. 근데 여기는 아주 독특하게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비방의 주동자가 누구다? 미리암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리암이 지금 앞에 나왔거든요. 또 비방하다는 이 동사 자체가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편에 보면 미리암이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아주 직접적인 주동자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2절에서 그들의 진짜 불만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사실 그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모세가 가진 이 권위에 대한 부러움. 그래서 그 권위를 함께 나누자. 그 권위를 함께 동등하게 하자.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디핀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응답할 때에 그 모세의 결혼 문제는 하나님이 꺼내지도 않아요.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의 결혼 문제는 전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특별히 이들이 가진 것이 이제 굉장한 그 질투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저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 내가 더 잘할 것인데 라는 이 착각,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나 질투가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단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저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있는 때 그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 질투 경쟁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워보면요. 아기가 뭐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자란 아기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에게 장난감 하나씩 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난감을 만족하면서 가지고 놉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다른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두 돌이나 세 돌 된 뭐 조금 이제 그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나이 애들이 도대체 뭘 알고 부모님이 그런 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자기 것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서는 본능적으로 사실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어떤 그 저희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경쟁, 질투, 그다음에 타인의 것을 내가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시기와 질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경제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 보십시오. 많은 그 TV의 광고들이 시기나 질투를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지현이가 나와가지고 모델을 딱 되죠. 남성들을 대상할 때는 또 남자 모델이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성 간에는 경쟁 질투를 잘 안 해요. 근데 동성 간의 경쟁 질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TV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요. 그렇게 해서 이 경쟁 통해서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그릇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시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기라는 것, 질투라는 것,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도시적 미덕으로까지 말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우리가 질투나 시기나 혹은 경쟁의 대상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그 유머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쇼핑 중독녀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쇼핑 중독녀. 네. 쇼핑에 중독된 여자. 네. 사라. 네, 사라. 구약에는 사라인데 신약에는 누굴까요? 네, 신약에는 삽비라. 알죠?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죠? 예, 그래서 삽비라 아마 우리 경상도 말로 삽비라 압니까, 여러분? 삽비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하여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시기와 질투 혹은 경쟁에 사로잡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충고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간의 그 탐욕과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탐욕은 끝없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일시적인 만족뿐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갈망하는 걸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족하게 되어버리면 그런 갈망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3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죠. 그래서 겸손함.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까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보통 내게 힘이 있으면요. 이런 어떤 공격이 오면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죠? 근데 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을 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공격을 당할 때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게 있는 힘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지위를 이용하려고 하고 돈을 이용하려고 하고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갑의 위치라는 것, 뭐 아버지라는 것, 뭐 엄마라는 것 이런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모세가 겸손하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그 교제를 갖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가족 간의 어떤 대립, 마찰 이것을 충분히 자신의 권위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목양하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별명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근데 모세만 나의 모든 집을 맡았던 사환이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것을 모세가 사환으로 묘사돼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집을 맡아서 운영하는 이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지위를 변호하시고,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는 명백히 말했다. 그렇게 말하죠.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이 명백히 말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표현한다면 입과 입을 맞대고 말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계시는요, 선지자의 계시보다도 영감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밀한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아주 친한 사람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친하지 않으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 자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이 모세와 얼마나 친한지. 그래서 형상을 보았다라는 말을 나오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 형상, 그럼 언제 모세가 하나님 형상을 보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볼 지나가요. 그리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볼 수 없고 그의 뒷모습만 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를 말하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런 의도가 이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만 그러나 피조물과 창조주의 거리는 반드시 유지된다. 이런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변호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런 그 모세의 영적 권위를 침해한 미리암의 모습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만큼이나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하나 역설이 있죠. 그 역설이 뭔가 하면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장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의 음성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을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의 이제 유죄가 선언이 되고 형벌이 뒤따르는데요.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피부가 아주 하얘지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표현을 왜 하필 피부에 나병이 걸릴까? 아마도 이제 그 구스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모세가 피부가 검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이 비방,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미리암을 눈처럼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서 이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이 미리암이 나는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있어라고 이렇게 아주 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문둥병이 걸림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없어져요. 이 피부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율법을 보면 이 피부병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원래 쫓겨납니다. 그죠? 문둥병, 피부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이런 자를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론은 이 미리암의 죄에 동조하고 협조했는데 왜 형벌 받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류하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론이 회개를 해요. 적극적으로 11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을 때 미리암이 회개 기도하기보다는 아론이 먼저 회개 기도를 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이렇게 해서 아론이 지금 그 미리암의 나병을 보고 재빨리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회개의 기도 때문에 나병이 걸리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비방을 사실 주도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리암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미리암 역시 이 문둥병 걸린 환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비록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녀를 고쳐주도록 요청하고요. 그렇지만 7일 동안은 바깥에 공동체에서 분리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정한 경우에 7일 동안 바깥에 머물게 해서 한 번 더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피부병 질환은요, 그 공동체 밖으로 아예 축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처벌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요.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모호하면요, 무조건 7일을 더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애매모호하고 이게 진짜 예, 이 말이 틀렸는지 저 말이 맞는지 뭐 이런 여러 많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힘들 때에는 이걸 우리가 오랫동안 숙고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 세밀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되지 그냥 막 기분이 내키는 대로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명확해질 때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피부병이 바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1회 동안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할 것을 설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은 굉장한 부끄러움을 받죠.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미리암이 이런 범죄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 역할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양되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 범죄로 말미암아 7일 동안이나 이렇게 진영 밖에 이렇게 추방되어서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죠.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듯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고소자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 온유와 겸손이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평상시 좋을 때야 뭐 다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진국이냐 아니냐를 아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를 겪어보면서 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겸손한 것 같고 온유한 것 같지만 진짜 이런 어려움들, 고소당하는 일들, 이게 정말 그 아무런 그 근거 없는 어떤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받을 때에 과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 온유한 상태로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훨씬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인데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는 사환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환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모세는 뭐 하나님의 형상을 본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거든요. 말씀 자체였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이런 많은 그 문제와 또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올바른 지도로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가 아닌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죠? 예,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것은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 참 많은 부분에서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정말 어느 공동체에서나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실수함이 없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큰 복이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이 바르고 투명한 영적 권위,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주로 사람을 통해서 많이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를 직접 통치하십시오. 그런 경우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참 중요하고 사실 그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굉장히 놀라운 직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이며 또는 뭐 선지자며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죄를 지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족장들하고 시기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비슷한 동급의 사람끼리 많이 시기질투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시기질투하고 집사님은 집사님들끼리 시기질투하고 보통은 그래요.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시기질투 잘 안 해요. 부목사님들끼리 시기질투하고 보통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에 대한 어떤 시기질투.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 장단점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내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일 때문에 오히려 질투하는 것은 굉장히 참이 잘못된 방향성이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야 내게 없는 것이 저분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건전하고 또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을 좀 성숙하게 공동체 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굉장히 성숙해지는데 자꾸 이게 나 지향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이제 미리암의 죄가 해결되는 7일 동안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진행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미리암이 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네, 그 말은 이 죄라는 것 자체가 광야를 진군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 공동체 전체의 방향 또는 앞으로 나아감이 더디거나 또 정지되거나 머물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는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부분 조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또 성숙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미리암이 수치를 당하고 7일 동안 짐 밖에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기다려줘서 비록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 사람이다.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다려주는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의 아주 좋은 특징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누구나 사람들이 범죄하고 누구나 실수하죠. 그렇지만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실수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실수로부터 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또 그럴 때까지 우리가 좀 힘들지만 기다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또 미리암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갈 수 있는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와 한 사람의 어떤 범죄 또 사실 우리가 뭐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고 또 우리 저희 일가 친척들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참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 꼭 가정에 보면 한두 사람 있잖아요. 가족과 친구. 우리 저 아들이 지금 기간제 교사 하거든요. 한 몇 달, 2달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 반에 꼭 한두 명은 골칫덩어리가 있대. 골칫덩어리가 있대요,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이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더 이제 관심도 갖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 중에 다들 뭐 그만하고 진짜 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은 모나게도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중요한 그 이제 한 가족과 또 한 식구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그냥 돼서 그죠? 13장, 14장은 못할 것 같아, 그죠? 네. 아, 네, 하여튼 그동안 부족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그 쉽지 않는 인생의 여정길